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들이라 부르시고 또 뭐로 부르셨어요? 친구로 부르시고, 이제 그 친구의 관계가 더 깊이 들어가는데 신부로 부르셨어요. 신부는 완전한 한 몸이에요. 친구는 꿈을 같이 하는 관계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관계. 신부는 그 위에 완전한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부자 간에도 때로는 셈할 때가 있어요. 그죠? 죽음 앞에 뭐 그런 거 셈하면 안 되지. 그런데 정말 셈하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부자 관계를 일촌이에요. 한 촌수가 하나 있어. 부부는 이촌, 무촌이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신부를 노래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가사를 곱씹으며 이렇게 불러보면 신부의 영이 임해요. 목사님, 나는 남자인데 영적으로 다 신부야. 아멘. 오늘 내 마음에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몸을, 영을 주님께 다 드리면서 이 찬양을 드림으로 난 주님의 신부입니다. 영적인 자유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내 입술의 찬양에 향기와 주를 구하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여러분, 한 여인이 한 남자의 신부가 되는 비결이 뭘까요? 돈일까요? 젊음일까요? 출생일까요? 사랑입니다. 둘이 사랑하면 그냥 신부 하나의 무천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했다고요. 보아스가 룻을 신부로 맞이하듯이 천하고 때묻고 존재감 없고 그 어떤 곳에 내어놔도 소중하지 않던 그냥 발길에 채이는 존재 같은 그런 사람을 보아스가 사랑했다고.
그리고 신부로 삼아 그 보아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함께 공유하며 주인으로서의 그 기름짐을 누리도록 하는 게 연합이에요. 우리 세상에 마귀한테 짓밟히고 채이고 살았지만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딱 삼는 그 순간에 주님 것이 내 것 되고 주의 평화가 내 평화가 되고 주님이 지은 집에서 머물며 천사들의 보호와 섬김 아래 우리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험한 곳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그냥 건강하고 그냥 잘되고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시간에도 사랑이 식으면 안 되잖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이 찾으시는 영적 신부는 뭐냐면 주님을 우리의 가슴에 사랑으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가슴을 딱 가지고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릅니다. 반주도 좀 더 크게 해도 괜찮아.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총 남게 하소서. 가슴 활짝 펴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가슴 담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 아닌 세상과 재물과 쾌락과 명예를 사랑하는 그 추악함이 사라지고 오늘 주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고백하는 거룩한 고백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과 우리들에게 매일 원하며 기도하라시는 주기도문의 핵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슴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은 가슴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공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세월 주님과 교제하였다 할지라도 한순간 내가 교만이 들어와 그 역의 영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면 자신의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진 그것을 다 드림에 관하여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어도 부족함이 느낄 만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가도 내 것이고 그 사람 것도 내 것이고.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면 신랑의 말이 다 달콤해요. 그죠? 그저 내가 억지로 하기 싫은데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달콤해요.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이 달콤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은 뭐냐면 너희에게서 나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얻는 방법, 주님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뭐냐? 사랑하게 된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여겨지고 말씀에 순복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지 아니하고 갈등이 되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거부가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영혼은 주님을 절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도 신앙생활 하셔도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셔야 하나님의 나라 됩니다. 사회적 국가는 칼과 창의 힘으로 백성을 다스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억압과 폭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축복과 생명과 기적을 내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까지 딱 집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 아멘. 끝까지 순종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여기까지는 패스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까지 내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 없어요, 결핍 없어요, 죽음 없어요, 불행 없어요, 무너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자연스레 행복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Thy Kingdom Come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하는 고백이라고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실 이게 어렵다고요. 전민 집사 얼굴 오늘도 참 잘생겼어. 이제 완전히 공작이 됐어. 근사님 눈에 보여요, 그 얼굴이? 맨날 봐서 몰라요? 아니, 어제와 오늘은 다르다니까. 순종이 화남을 가져오는 거예요. 순종이 자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순종이 기쁨을 가져오는 거예요. 순종이 벽을 허무르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을 얻게 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이 그렇게 쉽지 않아. 내가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우리 그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것하고 진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제 말씀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여, 순종의 영을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이 그냥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북한에서 가면 북한이라는 나라의 정서와 법과 문화와 경직됨이 있잖아. 거기 가면 불행해져. 근데 미국 딱 가면 미국이라는 문화 속에 딱 젖어들면 완전 다른 세상이라니까. 아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 세속의 나라에 살아가면 온갖 짜증 거 힘든 게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딱 되는 순간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위대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뭐 맞는 말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폼하는 형상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unvisible existence 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 그게 바로 spiritual existence 하는 영적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영이 무엇으로 일하시는가, 그 영이 무엇으로 현현 나타나시는가, 그것은 영으로, 말씀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바람의 현상을 통하여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데, 그 말씀이 작동함으로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남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변화되며, 할렐루야, 아무 것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귀과에 속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적과 표적으로 말하는데, 그것을 가치 없는 치부하여 믿음 없는 것들이나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파적으로 말을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잠재우려는 사탄의 공작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말씀이라고.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비석에 새겨진 비문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좌우의 어떤 날쌘것보다 예리하여 시설버르게 살아있단 말이야. 홍과 영과 및 관주가 골수를 찔러 쪼갠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자, in the beginning, 아무것도 창조되기 전의 태초에 there was a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더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 말씀이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창조하는 능력이 있더라. 그리하여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보이는 세계가 누군가의 또라이들의 이론에 의해서 큰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생겨가지고 진화되었다. 그것도 주의야. 말이 안 돼. 주의야.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그런 캐캐 묵은 이론을 만들어내지,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쭉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보면 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카네이션 됐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화됐다, 의인화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살고 신랑이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안수를 받아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나를 들임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성령이 머무는 공간이 많아지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의식을 지배하고 고집을 지배하고 내 욕망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령 이런 거 있잖아, 한때 은혜 받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마귀 앞제비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어. 정말 많이 있다고. 한때 그 사람도 성령 받았다고. 근데 왜 마귀 앞제비가 되느냐?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뭘 안 하니까? 순종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니까 그래. 그래, 고집 센 것들은 문제 있어. 염소과야, 염소과. 이러잖아. 패도, 내가 예전에 염소 팬 이야기 했잖아. 한 번 더 할까? 새로운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들러리들은 또 들으세요. 여러분, 염소는요 기질적으로 거역의 영이 있어요. 양을 몰아보면 양 하고 쫓아와요.
그런데 염소는 일단 버틴겨요. 일단 확 버틴겨요. 나 또 우리 아버지 욕 나오잖아. 염소만 나오면. 나 그러다가 염소, 아니 내가 7살 땐가 순놈 염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끌고 오라는 거야. 내가 힘이 딸리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이놈의 새끼 무슨 말 새끼가 염소 하나 못 이겨가지고 찔찔 끌리느냐고 했더니, 염소를 박아두는 말뚝 있잖아. 말뚝 가지고 이 머리 입을 탁 때리는 거야. 머리 바짝바짝바짝. 나는 그렇게 커서 임새끼야. 그래, 알았어?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있을 때는 못 때리고 다음날 이놈이 또 버팅기는 거야. 그리고 나를 찌찌찌 끌고 하다가 내가 이게 탄력을 받으면 힘을 못 쓰잖아. 처음에는 이 하다가 내가 밀려버렸어. 근데 하다가 내가 엎어지니까 손을 놔버렸어. 이게 내가 엎어지니까. 그랬더니 이놈이 달려가더니 나무집 담벼락에 올라가더니 막 지잘났다 이렇게 하다가 돌멩이 터뜨려가지고 장독을 깬 거야. 이게 정석이 집, 내 말은 정석이 집 장독을 깬 거야. 그래가지고 정석이가 뭐 쳐라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요, 염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 머리는 나보다 못해. 그러니까 나무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당겨 목을 갖다 이렇게 딱 잡아당겨서 나무에 딱 이렇게 꽉 묶어버렸어. 그랬더니 이놈이 이러는 거야. 기분 나쁘다고, 이 쫓겨낸 새끼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냐 이러는 거요. 그래가지고 뿔따고 그냥 패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러는 거요. 염소가 야, 짐승도 알아본다. 여러분, 시골 가서 사람 같지 않는 사람 장딱도 쫓아다녀. 알아? 나는 어릴 적에 장딱 아니, 한 분 아침에 나오는데 장딱이 나를 쫓는다고 막 하는 거야. 내가 막 도망을 가다가, 아니 내가 사람한테 얻어맞는 것도 억울한데 이 달구 새끼한테 쫓겨다니는 내 신세가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부엌에 가가지고 빗자루가 있더라. 빗자루가 해가지고 막 쭉 패기 시작했거든. 처음에 더면 꼭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피하고 배는데 한 방에 머리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하더라고, 가버리더라고. 그때부터 날 안 쫓아다니더라고. 짐승도 잡아야 돼요. 사람도 잡아야 돼요. 영권으로 잡아야 된다니까. 안 잡히기 위해서 씨름하는데, 염소 새끼가 패는데 처음에는 이게 달라들더라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인적사진 말뚝까지 그렇게 패기져 갔더니 나도 이런 거야. 한번 확 잡아놓으니까요, 다음부터 나한테 말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회를 잘하는가 봐. 똑같아. 여러분, 이 기질, 불순종의 영이 들어오면 끝까지 일단 노 해보고 봐요. 근데 그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길은 배워서 취득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얻는 나라라. 뭐로?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죠. 누구나 자기 고집이 있죠. 그런데 내 고집과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창조의 축복, 체험의 축복, 회복의 축복.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 일어나라 하는데 살아났고, 마른 뼈다귀 보고 살아날 명했더니 군대가 됐고 말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어디 안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탁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거에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거 만든 거예요. 말씀이 창조니, 말씀은 부유도 되고, 말씀은 능력이니, 말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말씀 없는 거 있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신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지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신비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이 말은 if we believe in God,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그 말씀이 incarnation,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그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말씀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구하거나 부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걸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캐리그마라고 한다고 하는, 캐리그마라면 proclaim,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자, 선포는 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는 약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는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는 책임자가 하는 거예요. 아멘. 즉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부탁이나 이야기가 아니고 다 선포예요. 빛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다 선포예요. 선포는 뭐냐? 주권자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권자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했다는 거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일을 위임하면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들의 말이에요, 아버지 말이에요?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아버지,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뭐냐? 이 캐리그마 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 오늘은 여러분 좀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좀 더 깊은 이야기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면 인생 바꿔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부탁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선포의 위치가 있어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해보시라고. 우리는 누군가가 도와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도우는 사람이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남을 도우는 사람이라니까. 다른 데서부터 필요가 오는 게 아니고 내 입의 선포로 인하여 채워진다고.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속에 있더라. 절대 절망이에요. 땅은 empty, 텅 비어있고, 혼돈, formless, 어떤 형태도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의 어둠이 the darkest over the surface 하는 그 surface란 말이에요. 표면에 어둠이 쫙 깔린 완전한 절망에 there was a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이 계셨더라. 그런데 when the proclaimed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something happened,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그 은혜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선포, 이제는 주세요 부탁이 아니라 선포라니까. 있을지어다. 내 육체는 건강할지어다. 내 가정은 행복해질지어다. 우리 가정의 저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가 뭐라도 되느냐고. 종으로 살아온 종에게 네가 한번 선포하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에너지가 없어, 믿음이 없어, 내 같은 사람이 이게 딱 본능적밖에 안 된다는 걸. 선포는 아들만 하는 거야. 선포는 주의만 하는 거야. 선포는 주권을 하는 거야. 주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끝내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했잖아.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 말씀을 겸손히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 신분이 절대 바뀐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주셨다고.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믿어져. 여기서도 벽이에요. 정말 그럴까? 여러분,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은, 가지신 하나님은 염려가 있을까 없을까?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우리는 해요 안 해요? 진실하게 가. 우리는 해요 안 해요? 뭐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이 문제, 이 숙제 풀어야 돼요. 이 숙제 염려하고 있는 난 여러분 안에 영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난 여러분은 캐리커마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확신과 담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두려움 사라질지어다. 오늘 주의 이름을 선포하노니 마음의 염려 근심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고 떨고 있고, 나보다 킹 큰 골리앗 앞에 덜덜덜 떨고 있어요. 사울이 떨듯이 말이야.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divine nature 하는 신적 본성,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거는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딱 있으면,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싸움도 안 해봤고 목동에 불과했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서 도시락 전해주러 갔다가 그 이스라엘 군대와 왕이 떨고 있는 이 골리앗을 달달달 떨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다윗은 작은 청소년에 불과했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 없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었으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왕이 건네준 갑옷 벗어버리고 몰맷돌 몇 개 들머쥐고 그 앞에 탁 섰을 때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난 간다. 내 안에 주님 계신다. 내 안에 주님 이름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다윗이 어디 가서 목사의 설교를 들었어요? 다윗이 어디 가서 신학 공부를 했냐고? 다윗이 어디 가서 안수를 받았느냐고? 그와 관계없이 그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에 느껴지는 내면의 확신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믿어지니까 골리앗 앞에 두렵지 아니하고 땅땅해서 골리앗을 쳐부수잖아요. 아멘. 그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여러분 심적 상태를 보면 알아. 아무리 흉흉한 파도 치는 세상이 나를 엄습하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응?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 주님은 믿음이란,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작동되려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응답받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이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의심이 생길까요? 의심 생기면 다 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 우리의 피를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했냐고요. 의심은 왜 생기느냐? 그 영적인 반응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면 의심이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의심하지 말아야지. 의심하지 두뇌의 회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실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도록 허용하기를 원합니다. 방을 내어드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식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이론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주님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의 영이 임재하면, if we inspir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뭐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버니엘이라는 이름 아세요? 버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말이야. 이게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꿈속이었지만 그가 야복강강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만났잖아. 내가 이곳이 버니엘이다. 여러분, 이 50일이 끝나기 전에 예배처럼 찬송 때, 기도 때 바람처럼 스쳐가는 주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확 바꾸는 버니엘의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격적인 만남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고 내 심장이 떨리고. 아멘. 나는요 요즘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현성 집사 한참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이게 완전히 꽃게새끼야. 근데 몸이 어떻게 움직여 이러는데 몸이 신기해. 내가 나를 쫓아가고 쫓아가고 사모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 그거 신비하더라고. 아니 몸에 다리가 이렇게 넣어있는데 정말 꽃게야. 어떻게 그 몸이 움직여지는지 모르겠어. 덜렁덜렁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은혜 아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분위기를 경험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내 안에 주님의 영의 감동이 없고 임재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내가 지금 가난해. 이 가난을 땀과 수고로 회복하려면 그건 정말 어려워요.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에게 선포할 캐리그마가 있다고. 권세 주님이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주셨다잖아.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선포가 돼.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종의 근성이 있으니까 떨려. 선포가 안 돼. 그런 일이 있을까? 참으로 될까? 내 지금 웃기는 짓 하는 게 아닌가? 별로 뭐 상상이 다 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의심이 가미가 되면 효력이 정지돼요. 자, 여러분 운명을 무엇이 바꾸느냐? 말씀이 바꾸는 거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을 때 말씀이 선포됨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지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도 말씀이 결정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순종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권세로 여러분 인생을 선포하라고. 살 좀 빠질지어다. 믿음이 있다. 나는 진짜로요. 종서 집사님이 보기는 저래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가 봐.
근사님 그래요? 근사님 그래도 기분 나쁜 칭을 그래.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멋있게 사는 게 좋지 뭘 그래? 질투해 지금? 웃기. 여러분 좀 웃어.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탈모 이렇게 좀 뭐 한다고 이렇게 어떻게 병원에 가지고 오는데 내 보고도 가서 하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프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내 대전에 집회를 갔을 때 어떤 큰 이제 대형 교회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왔어.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집회 참석을 인사하러 온 거야.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그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나이는 내보다 조금 어린 것 같은데 내보다 탈모증이 더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머리에 이거 탈모 이거 그 목사님도 이렇게 그 인터넷 방송이라도 이게 나가잖아요. 그러니 머리 이거 좀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이게 탱했다고. 근데 이게 나이가 좀 그런 게 있어 그냥.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효과 있습니까? 효과 있습니까? 이랬더니 효과 있어요. 있는데 돼요.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옆에 듣다가 70이 훌쩍 넘은 분이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나 지금 한 방 먹었어. 나 거기 강사로 갔는데 말씀 스포자로 갔는데 말씀 스포자인데 목사님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죠 이러더라고. 영감탱이 할아버지가. 내가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면 늙지도 않겠네 그러려고 하다가 싸움 될 것 같아서 안 했다. 주여.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 자연은 자연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를.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 나는 그래서 그분은 그 믿음이 있으니까 탈모가 안 될 수 있겠구나 할게 그냥 내가 아멘 하고 그냥 스쳐갔어.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진짜로 하나님은요 믿음을 사용하는 대로 역사하더라고. 신기하더라고요. 먼저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입술의 열매로 결정된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을 믿으면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주님의 신부잖아. 맞아 틀려? 한 몸이라고. 그런데 주님과 한 몸인 우리가 마귀한테 시달리면 되겠어? 주님과 한 몸인 우리 가난에 시달리면 되겠냐고. 주님과 한 몸인 약함에 시달리면 되겠냐고. 맨날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어? 주님은 생명인데 죽은 자도 살리는데 맨날 아이고 그거 귀신 신화락이야 그거 진짜로. 믿음이 쑥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땀과 수고로 세상 얻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 있을지어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정이 건강할지어다. 내 자식이 또 행복해질지어다.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 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세계를 정복할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야. 주님은 선포로 일하신 거예요. 한 번은 죽은 지 3일이 된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펑펑 울면서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 안 죽었을 거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들의 믿음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의 예수님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때까지는 못 믿은 거야. 이해가지? 사람마다 믿음이 다른 거라고. 병은 고치는데 죽은 자는 못 살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한계 짓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그 하나님을 사용하는 권세,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한계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짓는 거예요. 인생은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뭐냐? 그 생각을 깨는 거라고.
이해가시면 하면 그 생각을 버리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라고. 마리아 마르다가 얼마나,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오빠 나사로가 동생들을 돌보면서 그냥 그렇게까지 살아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관심을 받았던 자매들인데, 오라버지가 덜렁 죽어버리니까 동네 사람도 너무 처근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슬픔이 온 동네를 덮은 거야. 막 통곡하고 진정한 슬픔이 막 덮이니까 예수님도 우셨다라고 그랬어. 그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도 우셨더라. 근데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조금만 좀 빨리 어디 갔다 오셨냐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라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라고 막 바지깡에 붙들고 막 우는 거야. 통곡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겠고 우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 알아요. 우리도 죽어서 천국 가면 영원히 산다는 걸 압니다. 아니야, 지금도 살 수 있어. 예수님 왜? 그랬더니 죽은 지 3일 됐어요. 시끄럽다니까 신하야. 이렇게. 예수님 진짜 그러냐? 그럼 상상해봐 그냥. 따지지 말고. 예수님 냄새 난다고요. 니 주둥아리 안 다칠래? 자는 게 아니라 주둥이가 잔다 그랬더니 예수님. 예수님이 탁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게 캐리가 말하고 권세자, 생명을 통치하는 권세자, 삶을 통치하는 권세자,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권세. 나사로 일어나 했더니 죽은 상복이라고 그러는 거? 수의를 입은 채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선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신랑 딱 삼고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과 절망과 죽음과 고통과 슬픔들을 그냥 친구처럼 모시고 살지 말고 선포로 몰아내세요. 내 가정에 귀신 떠나갈지어다. 맨날 목사님 좀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 딱 가지면 말씀을 순종으로 소유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은 건강할지어다. 내 인생은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도 내가 나를 묻고 있으니까 앞으로 안 나가지더라고. 가난 털어내지 못합니다.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해요. 마귀가 막 거미가 매미 감아 놓듯이 막 문제 안으로 목살을 감아 놓으니까 매일 보따리 신방 가방 들고 다녀.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결과 없어요.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어지럽게 만드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형통함이 올지어다. 자유가 올지어다. 축복이 올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나라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바꾸느냐? 여러분 입술이 바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입술이 더러워. 입술이 더러워. 진짜 온갖 어두운 생각 다 하고 있고 비판적인 말 다 하고 있고 가난을 찌들었던 말들이 없다 안 된다 없다 안 된다. 영구는 없지. 뭐가 없냐 이 말이야. 그 영국가 하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나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으로 선포하라고. 생각 하나 바꾸면 인생 확 달라진다니까. 내가 존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운명되어진 거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땅 받은 주님의 이름으로 딱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캐리커마의 능력이야. 할 수 있어. 선포하라고. 나는 이미 부유하다. 제가 인생 확 바뀐 게 바로 거기서 바뀐 거예요. 나는 이런 걸 누가 설교해 주겠어. 근데 진짜 나는 주님한테 개인 교수 받은 게 너무 많아. 이게 그런 줄 알아? 교수비 얼마 주냐고? 사랑 줬어. 사랑. 주님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면 이게 교수비야. 주님이 딱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너 무엇 때문에 부유해지니? 너의 부유가 뭐냐고 물으셨어요. 우리 그거 몰라요. 돈이 부유라고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쪽이 조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유십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예수님이 나의 부유라.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뭘까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주님이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되니까 주님이 나의 부유십니다. 어머나, 주님과 대화할 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으로 대화하잖아. 생각 딱 주님이 나의 부유십니다. 이게 맞더라고. 그래서 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의 부유시니까 내 필요를 주님한테 다 예금해놨잖아. 맞아. 그걸 믿고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주님이 필요를 따라 탁탁탁탁 채워주셔. 그게 신비예요. 생각 하나 바꾸면 인생 바뀌어. 할렐루야. 패배의식 떠나갈지어다. 과거의 슬픈 기억이, 실패는 mother of success 하잖아.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데 실패가 패배의 근성으로 만들어진 사람 많아요. 그거 털어내야 돼요. 내가 다시는 그 실수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 길 갖지 않는다. 의심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고 살리라. 주님을 나의 부유로 딱 믿으니까 진짜 주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더라고.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주님 이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아요. 신앙과 삶을 딱 구분시켜 놔요. 그건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 한 몸 되는 거라니까. 내가 가는 곳에 주님 가시고, 내가 있는 곳 주님 계시고, 내가 하는 일은 주님 하시는 일이고. 그러면 주님이,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냐? 주님과 일심동체 됐으니까. 여러분, 황폐해진 영혼 그대로 내버려둔 채 그 결과로 다가와 있는 내 삶의 어둠과 절망들, 고통들, 눈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더기가 되어진 상처 입은 영혼으로 세상에 나가서 빵을 얻기 위하여 노동하기 시작하면 영혼도 망가져, 인생도 망가져요. 처절하게 망가져요. 이유가 뭐냐? 주님은 그것을 노동으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에 있는 그곳을 노동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선포로 창조했다고. 뭐로 창조했다고? 선포. 선포는 땀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빛이 있을지어다. 행복이 있을지어다. 변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요, 예원아, 내가 예원이 딱 죽이려면요 한마디 하면 죽어요. 목사님, 아니 예원이를 내가 야 너는 지지리 복이 없는 년이야. 너는 평생도록 가난하게 살 거야. 이러면 그게 내리 안 떠나가. 그게 운명이 돼버려요. 예원아, 너는 복된 여자야. 아멘. 너는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 거야. 그러면 너 그 받아들여. 첫 번째 받아들여, 두 번째 받아들였어.
나 수준은 이 정도다. 그런데 멍청한 들이 말이 안 되게 마귀가 주는 첫 번째를 선택한다니까. 그 인생이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이 아무리 길을 막고 살아도 두 번째의 말들을 설교나 기도를 통해 들었어. 근데 왜 그 두 번째 축복을 선택하지 않고 왜 저주를 선택하느냐고. 너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땅에 있는 악한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이 천부께서 좋은 것 안 주겠느냐.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보다 100배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선포로 누린다고. 선포로. 그러면 나에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은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에요. 마음의 확신과 믿음은 주님과 내적 교제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라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비밀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비밀은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순복이 사라지면 모든 게 끝장나는 거예요. 사울도 순복하지 않다가 왕도 떨어지고 죽음, 이 가문이 그냥 멸문지화가 돼버리잖아. 죽은 자도 순종하면 살아납니다. 망한 자도 순복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세상 일도요, 조금만 더 까불지 말고 아래 위가 다 있으니까 윗사람한테 다 순종만 잘해 잘 먹고 살아. 진짜로 아멘 합시다. 그 여기에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여러분, 굴복된 진자가 굴복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존경하는 자가 존경받을 수 있어요. 이건 원리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분량은 말씀 순종의 분량이에요. 여러분마다, 여러분 다 순종의 분량이 달라요. 그 폭을 조금씩 넓혀가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넓어지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말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나사로, 부패하여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걸 보고 다 뒤집혔어. 모두 혹했다고. 그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그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혹하는 거예요. 그걸 봄으로 인하여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여러분 내리에 새겨진 예수님은 다 달라요.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부유해지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그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비밀은 너무 간단해요. 순복이에요. 뭐라고? 순복. 교회는요, 순복을 배워 사는 곳이지 폼 잡는 곳이 아니에요. 순복이 최고예요. 여러분, 순복이, 여러분, 사무엘이 가슴 저리게 말씀하는 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세상 그 어떤 예배의식보다 순종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순종이다. 왜?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순종할 때 최고의 것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에게 선포하세요. 내 안에 있는 거역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되면 이제 여러분 딱 그걸 보고, 얼굴 딱 보고 내 인생 바뀌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기적이 내 안에 있고, 만물은 나로부터 출발한다. 세상은 나로부터 출발한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 선포의 능력을 가졌다. 아멘. 이해가셨습니까? 이거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이. 재정 집사님 믿어져요? 믿어져? 해보시라고. 생각 한번 바꾸면 인생 확 바뀌어. 생각하면 인생 확 바뀐다니까. 나는 축복 속에서 태어났다. 요즘 아기 가진 사람들이 제 때 보니까 와가지고 배를 쑥 내면서 목사 우리 아기도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이 새끼 잘 자라 까불지 말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 축복 속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안에 성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라나는 것,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쏘가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렐루야. 이 간단하고 신비한 이 진리가 우리 코앞에 있어. 여러분 운명 선포로 바꿉니다. 나는 축복으로 태어났다. 나는 행복 안에서 태어났다. 능력 안에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태어났다.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나는 I'm not belong to this world. 나는 이 세상 속하지 않았어. 내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와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건 나의 자녀의 특권이다. 아멘 합시다. 미안해하지 마라 말이에요. 당연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당당하라 이 말이지. 그게 믿음으로 오면 현실로 온다니까. 자, 한 가지만 확실한 말뚝을 봐버리자고.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창조입니다. 온갖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왔는데 내가 그 말씀을 소유하는 방법, 그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은 순종이다. 깊이 갈등 없이 순종하려면 이 말씀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내 영혼이 이미 알아.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선포할 때 내 마음이 떨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좀 떨려요. 내가 처음에 은혜도 능력도 안 받았을 때 사람이 있잖아, 와서 병 들었다고 와서 기도해 달라는데 손이 달달달달 떨리더라고. 손이 떨리는데 땀이 쫙쫙 나면서 주여 좋습니다. 영혼 없이 기도가 되더라고. 진짜 이게 신비한 이야기예요. 내가 못 믿으니까 떨린다니까. 근데 믿으니까 딱 이게 자신감이 확 들어오더라고. 딱 잡히더라. 손에 병이 손에 잡히더라니까. 그 믿음의 신비라고, 그게 권세라고. 이해가시면 아멘. 의심병 사라질지어다. 그럼 우리 걱정할 게 뭐 있어. 축복이 있을지어다. 은혜 있을지어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말은 다 선포하세요. 선포를 좀 절제를 해야 돼. 그런 건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딱 보고 나는 주름살 할 게 없으면, 오직 할 게 없어. 그런 거 하겠어. 나 주름살 좀 펴질지어다. 뭐. 준이도 그래. 니 진짜 할 짓 없다. 운명을 바꾸시라고. 운명.
좋은 마음을 다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점점 더 잘 될 거라고, 내 가문은 명문가정 될 거라고, 내 자녀들이 별처럼 빛날 거라고. 할렐루야. 선포의 은혜가 우리가 있다고.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자산이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죽어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시겠어요? 죽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응? 순종하면 끝나. 순종하면 끝나. 저도요 순종밖에 없어요. 나 순종 잘하잖아. 안 해? 왜 대답이 없어? 여러분 뭐 내한테 꽁꽁rom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 아멘 해줘야지. 아니 쓸데없는 아멘 해도 찍겠는데. 순종 잘하잖아. 봉수 집사 저거 그렇게 저 트레이드 센터, 동부가 트레이드 센터 꼭대기 전 기도하고 기도 시작했어요? 시작했어? 진짜로 했어? 진짜로 했냐고? 진짜로 했냐고? 하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여서 강한 자를 쓰시. 모른다. 선포하라. 저거 내 거라고. 저 세계 기도 센터 될 거라고. 또 봉석 주사만 하면 돼. 다 해.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다 하시라고. 사실 우리가 큰 복을 받으면 저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건물 한 개 가지고도 다 줘도 아무것도 아니지. 맞아, 틀려. 누군가 그를 짓고 누군가가 소유하잖아. 누가 가지느냐? 배짱 좋은 놈이 가지는 거야. 진짜 배짱도. 이 세상 내가 이제 조금 알고 보니까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다 배짱으로 하더구만. 아멘. 나도 이게 그렇게 생겼었죠. 그래. 아니야, 지금도 아주 부족해. 더 큰 거 할 거야 진짜. 아멘. 할렐루야. 다 다스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딱 한 가지야. 복잡하지 않아. 무조건 순종. 영이 들어오면 순종이 행복하지만 그러면 새끼가 들어오면 순종이 기분 나빠. 진짜 갈등 생겨. 죽음의 길이지. 오늘 우리 있잖아, 신분 세탁합시다. 마귀 새끼하고 적당하게 동거했던 우리의 그 이중생활을 좀 이렇게 청산하고 주님과 한 몸 되는 신부가 됩시다. 아멘. 영이 쫙 정돈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품에서 너무 행복해하고, 주님은 우리를 안음으로 행복하고, 주님 나 무조건 순종할, 주님 말씀 왜 이렇게 달콤합니까?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달아 미친다는 거지. 막 푹 살아나고 말이야. 막 힘이 훅 막 뭐 어떻게 온다? 힘이 뭐 이렇게 온다? 불긋 오고 말이야. 막 은혜가 오고 막 밥맛이 생기고 뭐 살맛이, 아니 진짜로 은혜 받으면 살맛이 생기더라고. 진짜로 살맛이 생기더라고. 더 살고 싶어. 그러다가 나 120살 살면 어떡하지? 그냥 큰일 나겠어 진짜. 그럼 성년 때 추모 140살 살고 싶까? 주여, 지금은 내가 좀 은혜를 끼치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내가 주책만 부려봐. 지금 빨리 안 죽나 이 생각할 거야. 인간은 믿을 게 없어. 고은정 권사 지금 몇 살이에요? 말 안 해? 45살, 50살. 목사님 적어서 벌써 물이 갔다는 소리야. 알았지? 알지? 다 인생이란 그런 거지.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서서 우리 주님의 신부됨을 환영하고, 신부됨을 기뻐하고, 신부됨을 막 즐기세요. 나 주님의 신부라고, 나 주님과 한 몸 됐다고. 내 마음에 할렐루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엔 주의 눈
주님 밖에서 우리의 현재적 모습을 바라보면 짐이고 계곡이고 벽이고 한숨이고 탄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왕노릇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이 있는데 케르그마의 능력입니다. 선포의 능력.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 환경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미래를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주여 시험을 기도합니다. 주여